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과 건강이 환경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행복의 요소와 건강의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의학책은 아니지만 건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명확한 이론이 기록되어 있는 의학서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병의 근원과 원인도 밝혀져 있고, 또 그 과정과 또 치료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영혼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보다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육신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 우리의 육신이 썩었던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서 우리 영혼과 육신까지 온전히 구원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부활해서 연합되어서 완전한 구원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 절대 하나님은 우리 육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행복한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감동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또 시편 139편에 보면은 또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그것을 나를 지으심이 뭐하다고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이 저는 이렇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인간을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노예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죄 지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 지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죽을 존재, 지옥 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상당히 장수했어요. 아담이 몇 살 살았을까요? 첫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제일 장수했던 무두셀라,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 때의 무두셀라가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안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인간을 멸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짧아져서 현재의 수명과 같이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둘러싼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열이 직접적으로 반사되는 것을 막아줘서 지구 전체가 온화나열대 기후를 이루고 적당한 습기에 적당한 온도에 이렇게 마치 온실과도 같아서 식물이 잘 자라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기에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의 대홍수로 인해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물층이 쏟아진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렇게 홍수가 터졌는데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계속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소나기 홍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하늘의 이 물층이 수증기층이 없어지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때 지구가 약간 이렇게 또 이전이 돼서 흔들려서 지구가 36.5도로 기울어지고 사계절과 추위와 더위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방세기 8장 32절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홍수 이후에 이제 남극과 북극은 완전히 춥고 이렇게 얼음이 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적도 부근은 또 너무 더워지면서 많은 채식 짐승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룡 같은 것도 그때 사라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동물을 사람의 먹이로 허락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채소와 곡식과 과일만 주셨다가 이때부터 이제 산동물을 주세요.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해서 육식을 언제부터 먹었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때에 하늘창이 열리면서 우주의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자외선이 침투해오고 인간은 빨리 늙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수명을 보면 많이 살아야 보통 120년, 그리고 보통 평균 수명이 7, 80년이 되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가끔 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랬어요.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교육 사역이죠. 그리고 전파, 설교, 전도 사역이죠. 그다음에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음 치유 상담에 관한 책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언제부턴가는 육체 건강에 대한 책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권에서 100권 정도는 저에게 이제 상담이나 또 치유와 건강에 대한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치유해 주는 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병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또 선교지나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런 기적들이 더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도 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그리고 이미 또 세 번째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건강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워서 이기고, 또 다쳐도 스스로 아물고 낫도록 이렇게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내가 우리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또 나오게 하셔서 아픔, 고통도 참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생성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만 잘 다스려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도 주시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우리 몸에 주셨다. 저는 병원 가서 건강을 체크하면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방간에 이렇게 약간의 요소가 있다고 나와서,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금방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한국 의사가, 미국에 사는 한국 의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또 참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매우 민감하게 여겨서 하여튼 콜레스테롤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걸 낮추려고 약을 먹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고요. 몸의 모든 세포막이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고요. 또 남성 호르몬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 간에서 직접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콜레스테롤의 85%가 간에서 스스로 만들고요. 15%가 음식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밖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좀 줄이고 덜 만들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작으면 간에서 좀 더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그 인간을 걸작품으로 신묘막치게 만든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학에서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이 없어지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 약이 오히려 콜레스테롤 우리가 좀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 가이드라인이 없어지고, 미국 영양학계에서는 이 위험 영양소 리스트에서 콜레스테롤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이 현대인이 지방간에 많이 걸리는 것은 콜레스테롤보다는 과당을 많이 섭취해서 지방간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의학이 발달하고 밝혀질수록 참 더 신묘막측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만 아니고 옆에 집사님은 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네, 우리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마음이 건강함으로 우리 육체까지, 우리의 삶까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령의 전이고 종교의 좌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마음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연애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얼굴이 빛나고 예쁘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딱 얼굴 보면 쟤 애인 생겼구나. 대충 감이 잡혀요. 응? 얼굴이 빛나고 막 그래요. 또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에요. 양약이래요. 약 중에 최고의 약,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잠언서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비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잠언서는요, 설교하기가 아주 썩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설교들은 배경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잠언서는 한 요절 한 요절을 따로 이렇게 설명해야 때문에
쉽지 않은데, 마음 건강에 대해서 설교하려는데, 제 책상 위에 이것이 우리 집에 탁자 위에 이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대충 해보고 잘 안 보고 있다가, 이걸 한번 들춰보니까, 여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암을 일기는 7가지 건강관리라고 몇 권 주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가져갈 수 있도록. 너무 좋은 책인데요. 제가 이 의학에 대한 책, 마음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샀는데, 의사들이 쓴 것은 좀 우리가 전문 용어들이 많고 복잡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안도현이라는 목사님이 썼는데, 이 목사님이 폐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시설을 저쪽에서, 일산 쪽에서 아마 목회하면서 원주 치악산에서 이렇게 사랑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 암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가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인데,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접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한 의학 지식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학 지식을 성경하고 연결해서 아주 쉽게 또 성경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서 암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7가지 이렇게 조언을 주었는데, 제가 7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째는 혈액 관리예요. 성경은 생명과 피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혈액의 94%가 물이고 성인 체중의 70%가 물이에요. 애들은 80%가 물이고 어른은 70%가 물이고 노인들은 6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면 자꾸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혈액의 94%가 물이니까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고 피를 검사하면 피가 더 좋다고 그래요. 건강하게, 적혈구가 건강하고 이게 모형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알칼리에 이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둘째는 영양관리.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처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는데, 노아 홍수 위에 고기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좋지 않는 것은 요즘에 이제 가공식품. 우리 옛날에는 자연식을 먹었는데 자꾸 가공식을 먹으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음식, 또 자기 몸에 자기 체질에 먹지 않는 음식보다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도 감삼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꼭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식이 아주 안 좋대. 근데 저는 입맛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든지 잘 먹고, 또 음식이 남기면 그것이 그렇게 아까워서 끝까지 먹다 보니까 과식을 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먹으면 남기면 되는데 식당 가니까 더 그럴 때가 많은데, 과식이 정말 안 좋답니다. 또 육식도 섭취해야 돼요. 암 환자들이요, 상당수가 암으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폴 목사님 지난주에 왔잖아요. 제가 조폴 목사님 때문에 고기를 몇 번 먹었어요. 조 목사님은 MB 앤더슨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암병원에, 암 전문병원에서 암을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고기를, 하루 걸러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육고기를 잡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 걸리면 고기부터 끊고 채소만 먹으니까 항암 치료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된다. 고기, 단백질 섭취도 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 습관을, 걷기 운동이 좋고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걷는 것이 좋다고. 너무 또 지나친 운동도 좋지 않다.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고. 네 번째는 호흡 관리예요. 음식의 영양분을 온몸으로 운송하는 것이 산소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들여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금식에도 40일 금식 우리가 가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안 먹어도 일주일만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물 안 먹으면서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같은데 물을 안 먹으면서 금식을 해본 적, 3일 금식해 봤는데 물 먹으면서 열흘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게 물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호흡은요, 숨은 몇 분만 안 쉬어도 죽든지 아니면 뇌가 마비가 되고 뇌사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 숨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게 중요하고 길고 깊은 호흡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나이 때는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아침 일찍 새벽 종이 울렸네 막 그런 노래를 틀면서 아침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국민체조 했어요. 요즘도 그때 나는 그 국민체조가 지금까지 했던 체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국민체조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숨쉬기 운동이 있어요. 보통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도 국민체조 나와요. 하여튼 숨쉬기 운동하는 것처럼 길고 깊은 숨을 자주 쉬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5번째로 체온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어떤 의사가 죽으면서 최고의 건강 비결을 적어놓고 꼭꼭 숨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발견돼서 비싸게 팔렸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그러면, 당신의 머리를 차게 하고 다리와 배는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의사는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우리 체온이 1도 떨어지면요, 체온이 1도가 내려지면 몸이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요. 이 36도 이하, 35도대가 되면 이 저체온일 때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 체온이 낮아지면 몸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오고 뇌졸중, 저혈압, 이렇게 심혈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 음식이나 몸을 차게 하는 것을 피하고 목욕도 따뜻한 물로 하는 게 좋고, 또 찬물과 냉커피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아요. 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왜 찬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싫어요. 음식을 먹었으면 따뜻하게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데 찬물 찌그려버려요. 특히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찬물을 먹으면 아주 좋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봐요. 전에 한번 우리 동기들하고 여행 가가지고요, 냉커피 마시러 갔는데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냉커피를 파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한국 사람만 열심히 냉커피 찬 거 먹는 거예요. 우리 우즈벡에 살 때도요, 찬물로 머리 감고, 여름에도 찬물로 머리 감고 모여가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따뜻한 물로 하고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야 돼.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주치의원이었던 신야 히로미는 사랑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병을 극복하는 가장 강한 동기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수면 관리예요. 수면. 여러분, 사람이 열흘 동안 한숨도 못 자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자야 되는데, 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 억제제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많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잘 때에 몸속 세포의 90에서 95% 정도가 새롭게 교체되고요. 이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당뇨, 심장병 이런 또 위험이 있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정도까지는 잠을 자고 하루에 7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걷고 또 잘 자면 건강 문제의 90%는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분이 강조한 것이 마음 관리인데 이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마음 관리.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다고요? 양약이라고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서요. 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자주 반복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600번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2,002번 나오고요. 예수 이름이요. 1,421번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그러면 1,05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마음과 같은 단어인 심령이라는 단어는 50번. 그러니까 1,109번이 나온 거예요. 이 마음, 심령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과 생각을 또 같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생각이란 단어는 32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란 단어가 1,500회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말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이 양약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히브리어 말하면 예티브 깨하라는 말인데 이 예티브는 양이라는 말은 좋게 만든다, 유익을 끼치다는 말이고 깨하는 약, 또 치유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기쁨과 이 양약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뼈가 마른다는 말은 단지 육체의 건강만 악화된다는 말이 아니고 뼈는 이렇게 피를 생성해내는 신체기관인데 그래서 이 말은 곧 마음의 근심이 그 생명을 마비시키고 파멸로 몰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하늘의 새도 내가 다 먹이잖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입을 것 들의 풀도 봐라. 꽃 얼마나 아름답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근심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의 건강,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즐겁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학적으로 이 마음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나 논문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하고 또 노시보 효과인데 플라시보 효과는 좋은 말을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주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그러면 그냥 굉장히 진짜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게 플라시보 효과고요. 그리고 뭘 주면서 이거 먹으면 이게 안 좋다고 그러면서 주면은 또 이렇게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닌 나쁜 거 아닌데
안 좋다고 그러면서 주면은 정말 막 몸이 안 좋고 아파지는 이게 이제 노시보 효과예요. 이 두 가지 효과를 통해서 이 마음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어요.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연구팀이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대학생 34명에게 이제 실제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 학생들에게 여기 머리로 전류가 흘러 지나가니까 혹시 두통이 생길 수 있어. 그랬더니 정말로 3분의 2의 학생들에게서 이 두통, 학생들이 머리 아프다고 두통으로 해소했다는 거예요. 또 그냥 멀쩡한 수증기,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수증기를 마시는 천식 환자에게 이 수증기에 화학 자극제나 알레르기 항원이 있는 알레전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절반 이상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12명은 전형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아픈 사람들한테 그냥 식염수 있잖아요. 약간 소금물. 그걸 그냥 멀쩡한 소금물 주면서 이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기관지 확장 천식 치료제 약이라고 그러니까 복용하고 바로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멀쩡한 식염수 물 먹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의 치료에도 25%만 약물로 치료가 하고요. 25%는 자연 치유가 되고요. 이 50%는 이 플라시보 효과, 이 좋은 말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이 결정이 된다네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로 이렇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생각, 또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대뇌 과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발표를 했어요. 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하면 그것이 건강과 삶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매일 내 몸이 더 좋아지고 있다, 낫고 있다, 이렇게 날마다 반복해서 말하게 했더니 정말로 건강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세 이상을 사는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사람들이 장수하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암 극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왔던 조폴 선교사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잖아요. 폐암 말기는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온몸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7군데까지 전이 되고 그랬잖아요. 내가 걱정하면은 본인은 하여튼 늘 껄껄껄 웃어요. 암 걸리기 전이나 후나 하여튼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보면 사람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친구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밤낮 선교지 갔을 때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노는 거 그 양반이 주도하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려놓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믿음 좋은 친구였던가 내가 놀랄 정도로 평소하고 똑같이 말하고 껄껄거리고 내가 살아서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다시 선교지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살아서 왔고 또 선교지로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우리 따라합시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우리는 참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또 고난이 좀 있어도 모든 것을 압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니까 늘 긍정 마인드로 감사하게 사니까 정말 우리 인간 중에서는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죽음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담하게 맞아들여요.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에서 깨면 천국에서 눈 뜨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영과 육의 건강과 삶과 구원 문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잠언서 시편과 잠언 이 시가사에는 마음에 대한 그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잠언서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글이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런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받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 기쁨,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도 주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알죠. 자녀가 긍정적이고 웃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밝게 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